2023년 2월 16일 목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자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하시니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따르는 위정자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회개와 희생의 십자가를 표적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기득권층을 형성하던 사두개인들 역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만 원했습니다. 이 두 무리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느라 구원의 표적인 십자가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표적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의 합리주의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인 교훈을 받아도 사람에게 무시당한 것이 분하고 세상에 두고 온 것만 생각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두고 온 것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보여도 후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런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이 외로우셨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살리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육적인 필요를 걱정합니다. 걱정에 눌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 뒤늦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여전히 무시당하고 잃은 것만 많다는 생각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분이 여기며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바리새인의 표적. 김조슈아. 모태신앙인인 저는 장로와 권사이셨던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모교의 각종 예배와 부흥회, 수련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보고 자라며 공동체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은 결혼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 줄 돈이 어디 있냐며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사건 가운데 큐티하는 공동체로 이끄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큰 빚을 지고 매달 많은 금액의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아야 했던 저는 주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그런 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며 오히려 아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던 제가 과거 아내의 몰래 바람 피운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고 회사를 수분만 넘게 이직한 것이 저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육체 가치관이 무너져야 영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소그룹 리더로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 상황을 답습하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에서의 제 경험과 깨달은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될 뻔한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칠병이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형의 구원을 위해 매달 전화로 안부를 묻겠습니다.